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에 있는 말씀 하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여 명이요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 말미에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항상 묵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22절과 23절 그리고 24절 요 하단에 있는 말씀 있죠. 이렇게 세 구절 다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은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제 해달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시계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하나씩 둘씩 많은 준비를 해오셨는데 해와 달과 별 천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시간을 알게 하려고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진짜 시계가 맞는지 제가 오늘 별을 몇 가지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별 떠 있을 어둠이 아니잖아요, 그죠? 참고로 잠깐만요. 지금 화면이 이걸 잠깐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화면은 컴퓨터로 우리 지금 지구에서 하늘에 있는 별들이 언제쯤 뜨고 언제쯤 지는지를 일일이 다 계산을 해갖고 시뮬레이션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 남쪽 하늘인데 하늘을 살짝 동쪽을 거쳐서 북쪽 하늘을 보도록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현재 시간 이 자리에서 보이는 하늘하고 똑같거든요. 그런데 요거 시간을 좀 빨리 보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떠 있지 않지만 별들을 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잠깐만요. 이것을 조금 변화가 좀 빨라졌죠? 어두워졌죠? 그리고 지금 별들 움직이는 게 혹시 보이십니까? 조금 더 빨리 보내보겠습니다. 자, 이제 확실히 움직임이 보이시죠? 근데 여기 있는 요 녀석은 거의 제자리에 있죠? 요게 북극성입니다. 이 녀석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고요. 하필이면 지구의 정북방향 거기에 그냥 가 있는 녀석입니다. 대단한 별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보니까 드디어 이제 뭐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은하수가 오늘 밤 한 12시에서 새벽 1시 넘어오면 이렇게 동쪽에서 뜨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북극성은 제자리에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시계처럼 돌고 있죠. 맞아요. 이게 시계처럼 24시간 동안 한 바퀴 돕니다. 그러니까 시계보다 반쯤 느린 거예요. 시계는 24시간 동안 두 바퀴 돌잖아요. 12시간으로 나눠서.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별만 봐도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낮에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따 요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 놀라운 시간의 변화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건 미리 예고하고요. 자, 이제 오늘 주제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창조 세계에 비슷한 계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긴 있습니다. 많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가시고기에 대한 사랑 이야기가 거의 유일해 보이지 않. 그것만 유일한 것은 아닌데 정말 너무 드물어요. 이렇게 그 짐승들이 사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동물들이 엄마가 새끼를 아껴요, 아빠가 새끼를 아껴요? 거의 어미가 아끼죠. 거의 모두가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아예 어미도 돌보지 않는 새끼들도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저희들이 사는 녀석들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어미는 새끼를 아끼는데, 곰 같은 녀석들을 보면 심지어 아버지가 그 자식을 이렇게 해치기도 해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창조 세계를 이렇게 보면 아버지의 사랑을 찾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러면은 도대체 아버지는 사랑의 존재가 아닐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고민 끝에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면은, 아버지의 사랑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에게만 아버지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아주 쉬워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기도 쉽고, 어머니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 나를 길러주시는 분, 내 생명을 어떻게든 보호해 주시는 분. 너무 쉽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고백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성도들 일일이 제가 다 모르는 것 죄송합니다. 근데 적어도 한 분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머니한테 굉장히 크게 혼났습니다. 좀 더 일찍 오라고 야단을 맞았습니다. 이제 나름 굉장히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 눈에 보시기에 저하고요, 어머니 눈에 저는 좀 다릅니다. 그때 항상 걱정스러우세요. 그래서 야단을 쳐놓고 또 지금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그 야단 맞은 녀석이 저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또 이게 마음이 흐트러지지는 않을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래 자녀는 늘 부모에게 야단 맞고 자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 나이쯤 되면 익숙해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생각보다 알기도 쉽고,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말하는 거 너무 간단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분일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방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아버지의 사랑을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결국 아버지라는 분은 우리가 사람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선친이 아니실까? 사실 제가 어제 드린 말씀 중에 옳은 말만 한다고 다 이 자리에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다는 말씀 드렸죠. 혹시 이 말에 상처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제가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여러 아버지들의 얘기를 오늘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누구가 쉬울까요? 제가 이제 아버지 얘기를 드린다고 했더니 이 점에 대해서도 어머니가 하지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좀 잘 들어보시죠. 그리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특히 꼭 드리고 싶은 이유는, 혹시 시조 1호로 다시 찾아보셨습니까? 제가 올해 시조 1호로에 오남교회 이야기를 썼어요. 여기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2022년 작년 10월 10일 날 안식일 예배를 마치고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야, 아버지 오늘 특창 잘하셨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셨다는 얘기를 하셔요. 눈물을 흘리셨다는 분이 굉장히 기쁜 목소리였습니다. 아마 그때 마음이 지금 조금 아까 걱정하시던 그 마음 같은 거였을 거예요. 아버지 특창 순서를 받아놓고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 어쨌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두 분의 한 20년쯤 전 사진입니다. 이때만 해도 한참 젊으시죠. 제가 기억하는 여러 가지 아버지의 모습이 있지만, 저는 오래전 제 생일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2월 달에 생일이 있는데
저희 집이 부유하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이끌어 오셨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고생을 했지 저는 좀 부유하게 자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손목시계를 선물 받았어요. 제가 1970년대 초반생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셨고요. 그때쯤이에요. 그때 당시 손목시계는요 굉장히 비싼 아이템이고, 요즘 아이들이 아이패드나 뭐 이런 거 그거 못지않게 훨씬 고가의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날 제 생일인데 아버지께서 귀가가 늦으셨어요. 여기 아마 어린 친구 어저께 그 사랑의 그 상황을 잘 모르겠다고 손들었던 그 여청년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대다수 분들은 그때 당시 우리나라가 12시가 되면은 밖에 못 돌아다녔습니다. 그랬죠. 12시만 되면은 절대 못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9시가 되잖아요. 모든 방송이라고 해서 두 개인가 세 개 있었는데, 모든 방송사에서 똑같이 어린이 여러분 이제 저녁 9시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건강한 어린이가 됩시다,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그 방송이 나올 때까지 아버지는 귀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밥솥이 없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밥을 이렇게 고봉으로 퍼서 어디다 넣으셨냐면 아랫목에다 이렇게 넣었다가 9시가 훨씬 넘어서,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때 어린이였고, 그러니까 이제 9시면 잤는데 생일이고 아버지 오신다 그러니까 안 자고 있었는데, 제 기억에 9시가 훨씬 넘어서 10시는 안 되셨던 것 같은데, 오시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이렇게 상을 조만하게 차리셔서 밥을 꺼내서 저녁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시면서 저에게 손목시계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내가 하마터면 오늘 이걸 못 구해올 뻔했어, 못 사올 뻔해서 하여튼 생일 축하한다 이러고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그게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 크고 나서 철이 들어서, 어린 시절이 다 기억나는 건 아닌데 하여튼 그때 기억이 언젠가 났어요. 그러고서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날 아버지께서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까. 보따리 장사처럼 이렇게 장사를 하셨거든요. 이게 점포에서 장사하신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장사가 잘 되었을까요 그날? 아닐 겁니다. 잘 됐으면 일찍 와서 일찍 식사를 하셨겠죠, 함께. 아마 정말 늦게까지 고생하셔서 그 시계 사올 돈을 마련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돈을 드디어 마련해서 이 돈을 들고 시계를 사러 갈 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어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우리와 함께할 그날을 생각하시면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 날 물, 공기, 흙, 식물 여러 가지를 만드시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그 모습을 생각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마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셨을 겁니다. 맞죠?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저는 주는 사람이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내내 처음 3일 동안은 식물을 위해서 행복하셨고요, 그 다음엔 동물들을 위해서, 그 다음엔 우리를 위해서 행복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본을 따르는 것이 재림성도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가 죄송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행복한 아버지를 만났어요. 그렇죠, 행복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은 그 누구보다도 낮은 곳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누구도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런 것들을 누렸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좋은 아버지만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걸 직접 만나 뵌 분은 아닌데, 예전에 이제 과학관에 일을 할 때 대학생들이 왔었습니다. 근데 한 여학생이 저녁 먹은 식사가 잘못되었다고 찾아왔어요. 사무실로 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 소화제 줄까 했더니 손 여기를 이렇게 주물러 달래요.
저 안 주물렀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제가 저쪽을 보고 얘기했어요. 예, 그때 안 주물렀습니다. 그래서 야, 그거 하지 말고 소화제 이거 이렇게 먹고 저기 이렇게 해서 근데 너 왜 체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식사를 하고 나면 토해야 되는데 저녁 먹은 걸 토하지 않았더니 얹힌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뭔가 아픔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저께 제 성장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조금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고서 그럼 가서 저기 하고 너 잘 좀 쉬거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한 1시간쯤 있다가 긴급한 연락이 와서 뛰어가 봤더니 이 아가씨가 드디어 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빨리 많이 쉬는 것입니다. 과호흡이에요. 그러면 산소가 전 많아질 줄 알았더니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쪽에 그 간호사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숨을 막 쉬다 보면 오히려 몸에 산소가 모자라면서 이 뇌에 산소가 모자라면은 이렇게 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입에 거품을 물고 얼른 응급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 아가씨를 대면했던 경험과 정보가 있잖아요. 혼자 데려가면 안 되겠구나. 사실은 이건 뭐 정의감에 의해서도 그랬지만 제가 겁먹어서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때 이분을 데리고 오신 인솔자 한 여성분이 전도사님이셨는데 이렇게 셋이서 급하게 병원까지 갔습니다. 거기까지 자동차로 가면 30분쯤 걸리는데 거의 한 10분 만에 달려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운전을 해서 그래서 얼른 응급실에 딱 도착을 했더니 이렇게 급한 환자인 경우에는 아마 거기 매뉴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증상 먼저 빨리 확인하고 바로 진정제를 투입하게끔 돼 있었나 봐요. 그런데 진정제를 투입하려고 이게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팔뚝에 이렇게 주사를 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까는 순간 여기 이제 자상이 있었습니다. 제 자상이라고만 얘기를 할게요. 어린이들도 있으니까 한 개가 아니고 한 6-7개쯤 있었습니다. 여기쯤에요. 그래서 반대쪽을 했더니 역시 그만큼 있는.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파스가 붙어 있었어요. 그걸 감추려고 젊은 아가씨니까. 근데 파스를 뜯어봤더니 거기 자상이 있는 거. 딱 주사 넣어야 될 자리에. 굉장한 아픔이 있구나. 또 사실 거기는 자상이 있어도 죽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굉장히 이건 제 판단이에요. 틀릴 수도 있지만 너무 불쌍한 것이 죽고 싶은데 죽을 용기는 없는 거죠. 예, 근데 너무 그만큼 고통스러운 뭔가가 있었겠구나 싶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 하고서 이제 응급실에 접수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도사님이 이 젊은 여전도사님이 집에다 연락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일단은 간호사 선생님이 잘 주사를 놔서 진정했고, 그러니까 급한 고비는 넘어갔어요. 넘어갔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이건 분명한 아픔이 있는데 청춘의 아픔이 뭐 연애하다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정도의 강한 아픔은 그건 거의 뭔가 가정에서 좀 얽혀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놀라실 수도 있고 해서 좀 깨어난 다음에 아니면 그 다음날 이렇게 지금 위급한 상황은 넘겼으니까 해서 말렸더니 구태여 전도사님께서 젊은 혈기로 전화를 하셨어요. 해서 이렇게 전화를 이제 왜냐하면 그 전화번호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집에 이렇게 했더니 집에서 아버지께서 받으셨는데 아이고 우리 딸이요 하고서 달려오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잘 병원에 갔으면 됐지 뭐 하려고 전화하셨어 잠자는데 이러고서 툭 끊어버리셨어요.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세상 사회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사실 우리 이웃 중에는요 충분히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랬더니 그 젊은 혈기에 전화하셨던 전도사님께서 화가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시더니 펄펄 뛰면서 그 아버지 욕을 했습니다. 욕을 하시더라고요 여전도사님께서.
이제 왜냐면 너무 화가 나. 이제 아마 이제 이 전도사님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했던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서 한쪽은 모르는 아가씨가 누워 있고요, 한쪽은 전도사님 이렇게 펄펄 뛰고 계시고, 그래서 그날 저녁은 참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뜯어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그래도 저나 전도사님보다 이 아가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일 겁니다.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잖아요. 저는 그날 이제 집에를 못 가 응급실에 갔더니 처음에 이렇게 진정했잖아요. 아유 이제 그 자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처자가. 그래서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데려갈까 했더니 의식이 돌아올 때까지 안 놔줍니다. 병원에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저는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보호자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있는데, 또 전도사님도 여성분이죠. 거기 또 응급실은 이분 말고도 아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 있기도 싫고, 차 안에 가 있자니 그것도 그렇고, 또 전도사님 화나 계시고, 뭐 여기 전 그런 밤을 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제 솔직한 마음이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어쨌든 제가 이제 봉사를 한 건 맞죠. 근데 했지만 그 다음 날 이제 깨어나고 너 이제 괜찮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데리고 와서 밥 먹이고 아침 식사하고, 그래 잘 가. 그래 조심해 가거라. 안녕 하고서 전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 지금까지 그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수년 넘어갔는데 제가 그와 함께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전도사님은 저보다 조금 멀리 가셨어요. 그죠? 이제 학교나 교회까지 데려가셨겠죠. 그래서 이제 가서 너 이제 괜찮냐? 그래 가거라. 안녕. 조심해 들어가. 끝이잖아요. 아버지는요, 그와 함께 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전도사님과 저와 그 비정하신 아버지 세 사람 중에 이 아가씨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버지. 그게 그 아가씨의 불행입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함께 사는 내 아내, 함께 사는 내 남편, 내 부모님, 내 자녀, 그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 수밖에 없다고요? 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사랑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마음에 안 드실 때 있을 거예요. 화가 나실 때가 있어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이 세상에서 그를 가장 사랑할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와 특히 교회에 그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 가족 못지않게 옆에 계시는 분들 있죠? 내가 아니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 사실 이 얘기는 제가 많이 망설였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셨어요. 정말 어렸을 때 여의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버지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신 분은 이분이세요. 이거 제 사진입니다. 왼쪽에는 제 작은 아이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분이 할머니세요. 고 이원희 집사님이신데, 저분이 우리 가족을 재림교회로 인도하신 인도자입니다. 우리 할머니의 손을 잡고 아버지는 교회를 나오셨고요, 큰아버지들도 그렇게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에 대한 얘기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찬양하셨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기억을 조금씩 잃어가시는데, 제가 예상컨대 아버지께서 끝까지 가장 오랫동안 기억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습니다.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족이 모이잖아요. 상이 이렇게 딱 앉자마자 무조건 아버지께서는 기도를 먼저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가장 기억을 잃지 않으신 것 같이 제가 느껴집니다. 그 신앙을 누가 주셨다고요? 할머니께서 주셨어요.
사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람의 길을 알려주는 선친이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사실 제가 이번 주 내내 드리고 싶은 정말 중요한 주제, 사실 다 똑같은 말인데 진짜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은 재림신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재림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매 안식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결국 우리가 끝까지 가장 크게 기대하는 날은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맞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있고요,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웃을 도울 줄 모르지만 예수님과 함께할 때 이웃을 돕게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맞죠? 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그 어려운 원수 어떻게 사랑합니까? 왼뺨 맞았는데 어떻게 오른뺨을 내밀죠?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길은 뭐라고요? 재림신앙입니다. 사실 대단했던 아버지들이 여럿 있어요. 두 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빨간 글씨로 써 있죠. 대단했긴 했는데 이 사람들은 재림신앙이 없었어요. 자, 어떤 아버지가 있었느냐? 아주 멋진 말이. 이 작은 글씨 안 보이는 거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거 읽으라고 써놓은 게 아니고 제가 보려고 써놓은 겁니다. 이런 건. 자, 스스로를 등불 삼아 남을 의지하는 일을 남기지 말고 법을 등불 삼아 올바름에 의지하라. 이거 부처님께서 남겨주신 유언입니다. 부처님께서 80세 되시던 해에 그 공양을 썩은 고기를 받아서 드셨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속병이 나셔서 돌아가셨는데 들어 누우시니까 제자들이 가서 아유, 우리가 스승님을 어떻게 기대할까요? 이번 주에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할 새는 없으나 불교에서 끝까지 바라는 건 사실 열반 뭐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죽은 다음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죄 짓고 살다가 사실은 사라지면 그게 열반이나 사실은 다름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다가 다시 윤회라고 하는 이 덫에 걸릴까 봐 이 잘못된 장교에 빠져 있다 보니까 열반을 꿈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하니까 이 양반이 깜짝 놀라갖고 나를 기억하지 말고 자등명 너를 등불 삼고 그 다음에 법등명 법을 등불 삼거라. 그래서 이분이 이 그 죄 짓고 사는 그 삶의 고통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 왜냐하면 이분에게는 재림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질 기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든 벗어나서 사라지려고 했던 분인데 그래서 출가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어느 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 마을의 왕자였거든요. 재산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분이 머리 깎고 출가해 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있었거든요.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아들에게, 어머니가 아들에게 야, 너 아버지 오셨으니까 빨리 뭐 해라? 상속을 받아라 해서 그 아들의 이름이 라훌라인데 그 라훌라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시타르타에게 가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가서 아버지 저 이거 상속 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들을 앉혀놓고 한참 자기가 연구한 철학을 설법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도 머리 깎아서 출가시켜 버렸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불도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분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최고의 지혜고 진짜 자기가 생각하기에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한 걸 자식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요 밑에 보세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면 엿새를 정력적으로 일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제가 어저께 어려운 이름이라고 알려드렸죠. 그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니코마코스예요. 지금 시중에 있습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거는 아버지 된 아리스토텔레스가 자녀에게 남긴 책이에요. 수없이 많은 이 안에 조언을 남기고 굉장히 도덕을 남겼지만 진짜 착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영원에 이르는 길은 남기지 못해. 이건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예요. 대단했던 아버지들이 다 자녀들을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길로 이끌려고 가르쳐요. 실제로 어떤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돈 버는 방법을, 어떤 아버지들은 자녀에게 높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내일 뇌과학 얘기도 좀 해드리겠지만 아버지들은 보통 자식에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길을 자꾸 가르치려는 경향이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에게 뭐가 없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재림신앙이 없다면 결코 선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의 길은 재림신앙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짜 아버지들은 어떤 재림신앙을 남겼는지 제가 두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했어요. 요 밑에 있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많은 가르침도 주시고 사실은 제가 잘 이해 못하는 꾸지람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로서 나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고 생각하는 제 유일한 이유는 제가 재림교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에 있습니다. 사실 제 고민이 제 아이들을 진짜 재림신앙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제일 큰 고민이에요. 제가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기도하는 대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창조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창조론 혹시 여러분들 그 과학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고, 제가 이번 주에 과학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겠지만 과학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제가 다 설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쉽게 설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도 있고 아주 딱 부러지는 이치가 있습니다. 많은 두 명은 제가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제 두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저는 아버지이지 아무개 박사도 아니에요. 사실 이것은 삼육교육에서 해주셔야 되고 교회에서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교단에 이 창조론에 대한 사역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결국 내 아이들은 이 교회에서 맡아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 위에 양태호 장로님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제 장인어른이십니다. 제 집사람에게서 저는 많은 신앙적인 영향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근원을 따라가 보니까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었던 말씀이, 야 은경아,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다르게 살아야 돼. 제가 어제 읽어드렸던 마태복음의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으나 너는 다르게 살아야 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인데 그냥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또 어떤 약속도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재림신앙이야말로 사람다운 길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이웃에게 아버지의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주 많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가장, 그러니까 전 세계를 통틀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훌륭하신 목사님 두 분을 대십시오. 허윤기 목사님, 최선우 목사님. 왜요? 함께 하시잖아요. 아니 정말이에요.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이 가장 훌륭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가장 많은 사랑을 주셔요. 그리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강서구 목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 어른이 그 교육부장을 맡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의 양들이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기 바란다. 어린 양들이 무한한 꿈이 있고 질풍노도의 생각, 막 거칠게 행동하고요. 이렇게 보면 이거 야단 맞을 짓 많이 해요. 다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다만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과 시험을 겪을 때 어디가 있다고요? 재림교회가 있다는 거. 아버지의 집이 있고 그 아버지의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얘들이 기억하면 나는 그걸로써 교육에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오남 재림교회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수많은 어린 양들이 편안히 쉬고 자기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빨리 드리겠습니다. 요나 이야기인데 지도를 봅시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이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잘 초점을 맞춰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요나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다시스로 도망가 버렸어요. 다시스가 어디일까요? 자, 여기서 잠깐만요. 화면을
지금 화면이 제가 이거를 꺼야 되는 모양입니다. 네네네네. 잠깐만요. 예. 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냐면 지중해입니다. 요거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네. 자,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요나가 요 근처에 살았어요. 여기가 유대 땅이에요. 여기가 유대 땅이 여기 시리아라고 있죠. 요쪽에 보면 여기에 니느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여기로 가서 말씀을 전하거라 했더니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다시스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입니다. 스페인 남부예요. 이거 정확한 건 아닌데 많은 고고학자들이 지금 추측밖에 못해요. 근데 추측을 할 때 이때 당시에 요나 시대에 문명이 있는 곳하고 유명한 항구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탈리아 남쪽이 아니면 스페인 남쪽인데 아마 스페인 남쪽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야, 요나가 멀리도 도망갔습니다. 단지 반대로 도망갔을까요? 지금 이거는요 구글에서 이렇게 보여준 지도인데 이게 세계 지도입니까? 아니요, 세계 지도입니다. 요나 당시엔 이게 세계 지도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거 말고 다른 땅이 있다는 거 알아요. 자, 볼까요? 이렇게 좋은 지도예요, 이게. 여기 보니까 이거 아프리카 있죠, 아프리카. 근데 이 아프리카는요, 요나보다 훨씬 나중에 로마에서 정벌을 가기 전까지 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로마 황제가 장군 한 명을 시켜서 아프리카를 정벌하고 왔거든요. 그 정벌하고 온 장군의 이름이 아프리카 누스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장군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곳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쭉 가보면 여기 인도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중국이 있고 대단히 큰 대한민국이 있고 조그마한 일본도 여기 있죠. 이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요나는 몰랐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반대로 가볼까요? 여기 북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있고 남아메리카, 브라질, 아르헨티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요나는 알까요? 몰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것은 세계 지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싫어서 땅끝으로 도망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다시 그 물고기가 토해내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시리아에 있는 니느웨이로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싫어했느냐 하면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포악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침략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잡아서 고문을 하거나 이렇게 살해를 할 때 너무 잔인하게 했어요. 그래서 맺힌 한이 많다 적다? 바로 보세요.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형제 같은 나라인데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다녔던 녀석. 그러니까 하나님, 난 저 녀석들한테 말씀 전하기 싫습니다. 차라리 도망갈랍니다. 그래서 땅끝으로 도망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때려서 벌하신 것이 아니라 야, 이리 와. 가서 제발 좀 전하거라. 요나가 마지못해서 갔습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요 슬라이드로 다시 돌아올게요. 네. 자, 요나가 결국 니느웨이로 가서 순종하고 전도했죠. 며칠 동안 했습니까? 3일? 40일? 4일? 성경 통독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정답을 못 맞추십니다. 다만 오답을 내실 때 3일 아니면 40일을 얘기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책에 3일 하루 40일이 있거든요. 그 통독은 열심히 하시는데 전도하시는 것도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근데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전도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전도를 했는데 니느웨의 온 백성들이 다 회개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40일 동안 했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맞죠? 자, 여러분들 40일 드릴 테니까 이 경기도 땅을 다 회개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남양주 정도로 줄여드리겠습니다.
오남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다 회개하도록 전도하십시오. 야, 굉장히 바빠질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맞죠? 근데 여기 보니까 더 놀라운 것은 요나는 하루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루 동안 이렇게 천천히 다니면서 전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구태여 말씀해 주셨어요. 그 성 자체가 걸어가도 며칠 걸린다고요? 그러면 요나는 어떻게 전도한 겁니까? 이렇게 가서 자,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유, 이렇게 인사했을까요? 막 뛰어다니면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만약에 이 자리에서 막 저기까지 뛰어가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막 그러면서 뛰어가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 겁니까? 저 사람 괜찮나? 아니, 요나가 그러고 다닌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랬는데 40일은 뭐냐 하면 너희들 제발 회개해라. 40일 뒤에 이 땅이 지금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제발 회개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위기에서 너희들을 구해 주실 거야. 근데 요나가 그거를 이렇게 막 뛰다니면서 대충 전도했습니다. 왜요? 하고 싶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쨌든 순종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아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을까요? 자, 쇼를 잠시 마치고요. 제가 아까 준비했던 별들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만 날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BC 763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그리고 6월 15일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시리아의 하마라고, 요나가 살던 그 근처로 옮기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세계 여행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아까 저 너머에 해가 있는 거 보셨죠? 거기 있고 지금 오전 1시 18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기는 해가 뜨기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계를 좀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빨리 가고 있어요. 2시가 됐고요. 자, 뭐 밤 늦은 시간이지만 좀 별 구경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동쪽에, 자, 여기 지금 보니까 별들이 많이 움직이죠. 새벽 4시예요 지금. 드디어 이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해가 뜨네요. 5시가 됐고요. 요 숫자 안 보이셔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6시간. 자, 여기 해가 떴어요. 자, 해 뜬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조금 천천히 보내겠습니다. 자, 7시가 됐습니다. 해가 이제 잘 뜨고 있어요. 지금 아침 햇살이 이렇게 쭉 넓게 퍼졌을 거예요. 자, 8시가 넘었고요. 이제 9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시 20분이 됐고요. 9시 30분, 9시 40분, 9시 50분, 10시, 10시 반. 지금 제가 뭔가 잠깐만요. 제가 위치를 잘못했습니다. 이게 하마단으로 돼 있어요. 죄송합니다. 시리아 하마로 제가 다시 보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란이었어요. 죄송해요. 제가 위치를 좀 잘못 짚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8시. 자, 잠시만요.
아까 저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습니다. 자, 다시 여기에 6시에 저 여기 좀 해가 떴습니다. 떠서 가고 있습니다. 7시 8시 자, 이제 9시가 넘었어요. 근데 잠깐만요. 어떻게 됐어요, 주급변이? 지금 이게 굉장히 빨리 움직였는데 조금 느리게 가고 해볼게요. 해가 갑자기 어떻게 돼 버렸어요? 예, 해가 완전히 가리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이 어떻게 돼 버렸어요? 캄캄한 밤이 돼 버렸습니다. 요걸 일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식이 일어나면 부분만 가렸을 때하고 다 가렸을 때하고 좀 다른데, 이렇게 다 가렸을 때를 개기일식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대낮에 별이 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해서 BC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763년 6월 15일 오전 9시 반이 되니까 아까 이란에서는 아무 문제 없었죠. 근데 시리아의 하마라고 하는 도시에 갔더니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니느웨이 바로 옆입니다. 시점도 요나가 활동하던 시점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이건 증명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과학적 자료로 이 당시에 일식이 있었다는 것은 정확한 계산이 나오고요. 고고학적 자료에도 그때 일식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이 니느웨이를 이렇게 전도를 할 때에 막 요나가 떠들고 다니니까 니느웨이 백성들의 마음을 뿅뿅뿅뿅뿅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절대로 안 하시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와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자, 너는 나를 사랑해야 돼. 그럼 우리는 로봇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도 모르시지 않았어요. 가서 붙들고 이놈 하실 수 있었으나 그 선택을 존중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니느웨이 백성들, 그 포악했던 사람들이 회개했을까? 굉장히 큰 고민을 했는데 요 자료를 보고 나니까 어쩌면 요나가 막 뛰어가면서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했더니 그 다음 날일 수도 있고 또는 그 다음 날일 수도 있고 대낮에 해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분명히 이 모든 것들 다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요나에게 명령하셨는데 요나가 끝까지 말을 안 듣고 만약에 안 전했어요. 아까 제대로 전했습니까? 대충 전했죠. 하지만 순종했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마저도 안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도 못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갑자기 해가 없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절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만 우리의 손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요나가 야, 이제 저거 망하겠지 했는데 망하지 않았잖아요. 모두가 다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투덜투덜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처음에 읽었던 그 성경절입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는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야, 쟤네들 아직 어려. 포악해서 나쁜 짓 하긴 하지만 저 녀석들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야.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의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만 또는 첫째 아들만 사랑하지 않아요. 내 형제들을 데리고 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재림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오남 예수 재림교회는 예수님의 집이에요.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웃과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